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하기 전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꿉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촛불로 장식된 로맨틱한 저녁 식사, 인스타그램에 나올 법한 예쁘게 꾸며진 집, 그리고 천사같이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곤 하죠. 해질녘 노을을 배경으로 맞춰 입은 커플룩을 입고 떠나는 휴가.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의 결혼은 어떤가요?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런 낭만적인 꿈은 희미해지고 제발 이번 주만 무사히 넘기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각종 공과금을 내고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고치지 않고 살아있게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큰 희망을 품고 관계를 시작하지만 어느 날 채워지지 않는 기대와 마주하며 실망의 벽에 부딪힙니다.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랐던 그 관계의 모습이 손에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 아브람과 사레, 훗날 아브라함과 사라로 알려진 이 부부 역시 바로 그런 감정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잊으신 것 같다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문제들로 고통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오히려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 즉 난임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불안감에 시달렸고 끊이지 않는 가족 간의 갈등, 즉 가족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오해가 쌓이고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다투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 실내 온도 조절기를 두고도 옥신각신했을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관계에 대한 큰 희망이 더 큰 실망으로 바뀌어버린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오늘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실망으로 느껴질 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 친구 관계, 동역자 관계, 그리고 우리의 연애와 결혼 관계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사 모든 관계 속에서 먼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보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야기의 배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들이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으니 가능했겠지. 나는 모태신앙도 아닌데, 또 다른 분은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았는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심지어 달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특한 신앙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을 부르셨고 아브람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희망의 소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반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와 상처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과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관계 중심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관계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사님들이나 할 법한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관계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날 때, 경기가 없는 날, 날씨가 좋을 때만 교회에 가끔 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 남는 자투리 공간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식사기도나 성탄절, 부활절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내 삶, 내 관계,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그분을 찾는 것에 두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지 기도하며 삶의 모든 것을 그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브람과 사레가 그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는지 그 3가지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고민하며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바로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정말 엄청난 요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고 사레는 6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편한 주치의가 있고 내 머리를 잘 만져주는 미용사가 있고 친한 친구와 이웃이 있는 바로 그곳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인적, 물적 기반을 떠나 어딘가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여정도, 시간 계획도, 세부 사항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가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고 내디뎌야 할 다음 한 걸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다음 한 걸음. 여러분 중에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내디뎌야 할 다음 한 걸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보통 모든 계획과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지 않고 단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다음 한 걸음만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
그곳 기후는 괜찮을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보장될까? 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에 그들은 다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저 다음 한 걸음을 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 연애, 결혼,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싶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관계를 원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관계여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간구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처럼 여러분도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는 어디로요? 언제요? 얼마나 걸리나요?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실 건가요? 보장은 있나요? 라고 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두려워서 아마 한 걸음도 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이끌고 계신다면 전체 계획을 이해하기 위한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다음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실수가 있었던 후에도 용서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람과 사레는 다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려 애쓰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던 그 약속이 여전히 수만 리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아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아기 이름을 고르고 아기 방을 꾸밀 테마를 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또 한 달이 지나도 임신 테스트기는 계속해서 한 줄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후에라는 짧은 표현은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점은 하나님의 첫 약속이 있은 지 무려 10년 이상, 약 13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나도록 아기는 없고 하나님의 새로운 소식이나 업데이트도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우리 모두가 저지르기 쉬운 아주 흔한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려 한 것입니다.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가를 남편 아브람에게 주며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으려 했습니다. 아브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일은 훗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수세기에 걸친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관계에 바퀴가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젠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두 번째 원칙이 당신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실수가 있었던 후에도 용서하고 신뢰합니다. 지금 관계 속에서 큰 상처와 배신, 거짓말, 중독, 심지어 학대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 거기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나머지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드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반드시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람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여주인, 공주라는 뜻의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는 너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너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 너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들의 과거를 통해서도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도 기다립니다.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희망을 가질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를 간절히 꿈꿨지만 아이는 없고, 집을 장만하는 꿈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꿈꾸지만 배우자는 하나님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은 이 순간의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희망의 근거가 전혀 없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희망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훌쩍 넘겼고, 아브라함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비웃은 것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많이 실망해왔기에 또다시 희망을 품기가 두려워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웃음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18장 13대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결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결혼 생활을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배신으로 깨어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이 주님께 힘든 일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21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실망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미혼이든 연애 중이든 사별했거나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든 혹은 탕자처럼 집을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결혼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너무 망가져서 하나님조차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당신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